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이지요. 엉망으로 돌아가는 건 이 광기나 혹은 이제 분노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멈추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쓸 자원을 이제 부족하게 주시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자원을 분배하고 나눔에 있어서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가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혹은 이제 갖지 못하는 경우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뭐 실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함을 가질 때에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같이 혹은 동남아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적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는 양식과 풍요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다시 말하면 이제 표적을 보기 원하는 것이지요. 이 표적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먹이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이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에게 이제 조금씩 먹인다고 할지라도 이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월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계산이죠. 200데나리온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사람의 이제 1년치 연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이 내용은 뭐 틀리지 않는 내용이기에 실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양의 비용이 들 수 있고 많은 양의 이제 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방식의 계산이 때로는 이제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놀랍게도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안드레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는 혹시라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안드레가 소개하는 떡과 물고기는 아시는 대로 이 아이가 어떻게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이제 그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안드레가 했던 말처럼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양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면서 이제 그때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게 여겨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바 모든 섬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참으로 귀한 것이 되지요.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노래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합창단을 이루고 혹은 찬양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될 때에는 이게 웅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아침에 몇 사람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작은 것 하나가 생각보다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양식도 이제 놀랍게 쓰임을 받는데요. 이 쓰임을 받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이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사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살려내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먹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은 아니시겠지요. 그런데 축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장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을 늘려주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아니하지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공급이 되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축사하신 후에 이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먹이시는 일을 하실 때에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11절에는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급하신 내용은 원대로 먹을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부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남음으로 말미암아 거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넉넉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인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은혜가 과연 넉넉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워낙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처럼 여겨지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넉넉하게 예수님이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둘 수 있는 광주리가 12바구니나 될 만큼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나타내지요. 이 말은 풍성하기만 하면 누가 왕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풍요의 신 바알이 더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반해서 바알 신은 그저 양식이나 풍성하게 내려주는 그런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끝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대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을 하시면 살아계신 것 같고 믿을만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고 상실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공급자가 맞으신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넉넉한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왜 떠나가실까요? 왜 스스로 고립과 소외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실까요? 그것은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의 풍요에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지요. 아니요,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 공급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피하셨고, 왜 예수님께
주께서 이제 이들을 이렇게 먹이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하기에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 그 놀라운 은총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며 은혜 가운데 명절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나 혹은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만 이 결핍과 상실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는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것들을 채워나가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먼저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의 안정과 건강을 누립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은혜가 영원하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평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중재하고 또 설득하고 양보해가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주인이요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 속에 기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이 명절에 먼 길을 떠난 선교팀이 미얀마 땅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모든 물품들이 잘 통관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일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모든 팀원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이 명절에도 여전히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